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릴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된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기에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며 반가운 우리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친구로 산다라고 하는 것,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떠셨나요? 부활주일로 함께 예배드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얼마나 기쁨으로 누렸나 질문을 해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와 수고, 고통이 아무리 커다랗게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내리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끼리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 때문에 기뻐지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척척척척 풀리고 물질적인 풍요와 어떤 명예로움과 어떤 힘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거기서 딱 끝나고 멈추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묵직한 은혜로 인해서 때로는 그로 인한 또 다른 어떤 죄의식, 죄책감 속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까지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도 나처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삶, 날마다 죽노라하는 삶이 당연한 것이지만 또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나 수고나 어떤 모든 어려움들이 멈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요. 바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런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누릴 수 있는지를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도마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오늘 나오는 것처럼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하죠. 사실 디두모라고 하는 말과 도마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나 헬라어로서 둘 다 똑같이 쌍둥이라고 하는데요. 굳이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쌍둥이라 하는 쌍둥이, 조금 어색할 수 있겠죠. 마치 역전 앞에서 보자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도마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를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랬을까?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도마와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번 혹은 4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예수님의 제자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이적과 기자를 베푸셨지만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런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 뒤이어서 나사로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라고 하니까 잠들었으면 곧 일어나겠네요 라고 하는데 아니라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어떨까요?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그럴까요? 아니요. 조금 전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서 다들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도마가 불쑥 튀어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랬던 것 같은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용기 있고요. 대단한 신념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예수님께 충성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최후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생각했지만 제자들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제자들의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정권 창출의 길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너무 나간 것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그 길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그 길을 우리와 상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전략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정권을 탈출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 뭐 이런 이야기를 언제 하셨던 적이 있나요? 라는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예수님께 계획이 있겠지. 예수님의 권능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갔었던 정도일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마가 또 툭 튀어나오며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랑 상의하지 않으셨던 것에 대한 어떤 서운한 마음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지만은 이야기를 하기를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되물어 반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의외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고 모르는 것을 굳이 드러내서 몰라요라고 하는 것보다 중간쯤 가다가 눈치껏 하려고 하는 이런 삶이 어쩌면 우리들의 정상적인 삶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마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도마의 이야기에 뒤이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살짝 남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왔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필이면 딱 도마를 빼고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도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이야기를 하지만 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글쎄요라고 하는 반응이죠. 어쩌면 도마의 반응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봤어? 당신들 확인해 봤어? 라고 하는 어쩌면 반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만져보고 확인하고 경험해 보아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거는 믿을 수 있는 근거에서 시작하는 것이 저절로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고 도마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도마의 대답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잠깐의 이야기였지만 이 이야기 가운데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꼬리표가 정당한 걸까요? 도마는 베드로 못지않은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고백으로 우리가 찬송을 하듯이 도마의 고백을 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참 아름답더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 마지막 절 29절의 말씀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조금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듣고 계셨을까요? 이 말씀을 도마에게 하셨을 때 또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줄까요? 예수님의 마음 어떠했을까? 도마야, 너 나 못 믿어? 라고 하는 말씀이셨을까요? 어떻게 네가 나를 믿지 못할 수가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해서 핀잔을 주듯이 던져주시는 말씀이었을까요? 너와 나 사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을까요? 의심 많은 저를 향해서도 이 말씀이 요서봐 너는 나를 보고서도 못 믿어? 라고 하는 것 같이 들리는 것 같이 뜨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제가 생각했던 것 같은 마음으로 도마에게 말씀하셨을까? 마치 우리 앞에 두고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믿어? 못 믿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라고 하는 이런 거였을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택하든지 너희가 강 저편에 숨기던 선이든지 택하라라고 했던 혹은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바알이냐 아세라냐 선택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양자택일을 해서 믿으려면 믿고 의심하려면 믿지 말라 이런 거였을까? 근데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되뇌어 보는 동안에
혹시 이 말씀이 도마를 채근하는 말씀이 아니라 위로하는 말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됐지? 도마야, 만져봐. 나는 네가 정말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 나는 너희가 그렇게 믿겠다라고 하는 너의 마음, 확인을 하고서라도 기어이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너의 그 마음을 나는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열정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도마. 뭔가 미진하고 불확실한 것에 확실하게 뭔가 분명하게 하자라고 달려들던 도마. 정확한 믿음의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세워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도마. 근데 여러분, 도마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귀신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를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험하고 나서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면은 내 손을 만져보아라.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부활하여, 온전히 부활하여 생명, 우리 육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을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져봐라. 확인해봐라. 그러면서 제자들의 연약했던 믿음, 흔들릴 수 있었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던 그들의 믿음이 한 뼘 더 성장하여서 영원한 생명, 부활한 생명, 예수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언에 적혀져 있었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어 보지 못했던, 경험하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이제 정리되어서 도마에게 전달되었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마야, 너는, 그리고 제자들아, 너희는 이제 나를 보았으니, 만나보았고, 만져보았고, 확인해보았고, 이야기해보았고, 같이 함께하여 보았으니 이제 나를 믿게 되었구나. 참 은혜로다. 그리고 여기서 마침표가 하나 찍어지면서 뒤 이어지는, 그러나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간 후, 부활 후 승천하여야 될 것인데, 하늘로 올라간 후 너희는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들을 삼아야 될 터인데, 이제 너희들의 말만 듣고 믿어야 되는 그 사람들은 어이하였고, 그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이 참으로 복되도다 라고 하는, 오히려 지금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들이지만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까지를 염려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불현듯 저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마의 의심.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의심이 나쁜 것이었을까요? 근데 도마가 확인해보고 싶었던 마음을 우리가 의심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도마의 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고 뒤이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삶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특정 대상을 이상하게 여기는 감정이라고 표현하지만, 믿지 못하거나 확실히 알 수 없어서 의아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의심하는 것은 시민사회 속에서 건강하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상식선에서 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지혜롭다라고 하는 다른 편의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떤 장단에 맞추어야 할까요? 의심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이면의 것들도 한번 헤아려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러한가? 라고 숙고하여 보았던 그레데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인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 서로 이렇게 양극단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요? 살면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물과 불이 함께 공존하지 못하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서는 물과 불이 공존해 있는 이런 모양새를 보게 됩니다. 물과 육지가 경계선에서 만나면서 출렁출렁하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겁이 없는 것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용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렵지만 겁이 나지만 그것을 딛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용기라고, 참된 용기라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 확실히 알 수 없는 것 같아서 의아한 마음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진리이구나라고 하는 것. 진리는 진리대로 존재하고요. 그 진리를 바라보는 내 마음에 이러한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어쩌면 공존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의심을 가리켜서 의심을 의심하지 않은 것처럼 진리를 진리라고 한편에서 또 인정해 본다면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귀로만 들었던 진리가 눈으로 보게 되고 또 경험해 보는 진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심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삶의 영역에도 적용해보고 그렇구나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의 신뢰가 쌓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일상적인 원리를 보게 됩니다. 저절로 믿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죠.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들은 것을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헤아려보고 다시 검증해보고 적용해보고 하는 그 과정 안에서 과연 그러하구나라고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들었으니까 바로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내밀어 못자국을 만져보지 못해도 창자국을 만져보지 못해도 여전히 이제 그 시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듣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서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물고 늘어질지라도 그것을 믿음이 없는 자라고 속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과연 그러한가 숙고하여 보면서 그러한가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흔들리고 있을 때 기꺼이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내 손 못자국을 보고 너의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창자국을 보고 믿게까지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게도 의심할 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 들었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조명하심으로 그러하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까지 의심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과연 그러한가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아야 할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한다라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거나 그것이 진리가 아닌 가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하는 나를 믿음이 없는 자로 정죄하기보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과연 그러한가
내가 믿어야 할 근거가 무엇인가를 오히려 헤아려 보면서 기다려보기를 바랍니다. 마치 안대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림자에 눌려 있다고 빛이 없어라고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의심하고 있구나, 아직 내가 온전하게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나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주 앞에 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뒤이어지며, 오히려 우리가 고백하기 이전에 손 내밀어 나를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경험하고 나누게 하시면서 그것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게 했던 것처럼 함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당연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과연 사시는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리는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사람들은 보고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이 맛보고 그것을 알게 되면서 나도 너희처럼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함께 동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 편히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기를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얼마든지 고백하며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생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를 지고 당연한 삶을 살겠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의 예수님이 증거되고 증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이 우리 삶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여전히 의심에 휩싸여 있고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만져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지요. 의심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야, 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삶에서 검증하여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변호하고 변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비치고 소망이며 착한 행실이 되어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며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 증거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